지난주 공부한 거 마지막 그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네, 44쪽입니다. 44쪽. 그게 마지막 문장 보세요. 바울의 놀라운 표현을 사용하면 신학이란 위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쭉 얘기한 그런 것들, 그 로고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우리 응답으로서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특수 위임에서 그분이 맡겨준 것으로서 이 따옴표가 들어갔어요. 네, 논리적 예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재밌는 표현이고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주에 한번 짚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 예배 이게 로마서에 어디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다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정숙형 집사가 금방 로마서 12장 1절이라고 탁 집어서 얘기를 해서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른다고 했죠. 근데 맞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지금 여기에는 발음하는 식으로 그냥 로기케 라트레이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 거의 똑같습니다. 로기켄 라트레이안 어미가 조금 달라지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독일어로 여기서는 로기쇼 로지라고 하는 그걸 아직 이제 논리적이다 그럽니다. 로기쇼 고테스틴스트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뜻으로 독일어로 예배예요. 논리적인 예배입니다. 이거를 마틴 루터는 로기쇼 이렇게 하지 않고 재밌게 또 번역을 했어요. 페언듀잉스티거 이렇게 했어요. 이성적인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이다. 잘 생각해 두세요. 영적이다. 논리적이다. 그리고 이성적이다. 이게 같은 뜻인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사람은 사실은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이성을 절대화해서 이성도 뭐 칸트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거를 도구로 해갖고 뭐 우리가 뭐 근본을 깨닫는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인데 응답을 막무가내로 하는 건 아닌 거죠. 예. 근데 이 모든 단어의 핵심이 로고스.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 단어들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로고스만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말씀으로 번역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예배, 이것은 곧 논리적인 예배이고, 영적인 예배이고, 이성적인 예배예요. 네, 그게 이제 다 연관된다는 거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로고스, 이 단어가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풍부한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구약과 신약 성서에서 나온 게 아니라 헬라의 스토아 철학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철학하고 대화를 많이 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기독교가 그렇게 처음에 그 기독교에 모였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부유층은 아니었어요. 노예들도 있고 여자들, 뭐 중산층 갈 수 있을까? 처음엔 별로 없었고요. 좀 하층민들이 많이 있었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귀족들도 들어오긴 했는데 출발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기독교가 자기만 이렇게 폐쇄적으로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세계를 향해서 자기를 열고요. 끊임없이 대화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약간 폐쇄적으로 있었던 기독교는 유대 기독교예요, 오히려. 유대교에 좀 그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그런 쪽인데, 근데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 기독교, 지금의 역사에 살아남은 기독교는 계속해서 이 헬라 철학하고 로마 문명 이런 거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변증한 거예요. 변증. 설교한 거예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세계의 언어를 받아들여서 했다. 우리가 굉장히 좋은 전통입니다. 근데 지금 자칫해서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성속 이원론식으로 생각하고요. 세계는 다 썩었고 우리 어떻고 이렇게 해서, 근데 물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를 포함한 게 다 세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담을 딱 쌓아버리고, 그래서 진화론 혹은 진화론과 지동설 이런 걸 싹 무시해버리고 다른 쪽으로만 폐쇄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확보하려고 하면 참 사이비단의 행태하고 그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게 좀 많이 나와요. 좀 참고하시라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네. 근데 보통 우리는 말씀하면 성경만 생각하잖아요. 일단. 거의 문자적으로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바르트가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미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이런 문자로서의 이거 성경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로고스야.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로고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행위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폭넓은 건데 그걸 갖다가 문자에다가 딱 떨어져서만 보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정상적인 신앙생활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이성적인 판단 이런 걸 다 포기해야만, 그래야만 그냥 무조건 믿고 따라가야만 붙어 지탱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어떤 교회의 정신 세계가 척박하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안 그랬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자부심 가셔야 됩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이 개념을 딱 받아들여갖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문자를 뛰어넘는 더 폭넓은 데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신학이 이 로고스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로고스예요. 이제 조금 정리가 됐죠? 중요한 건 이 기록된 이 성서 문자, 이거를 더 뛰어넘는, 이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원천적인 하나님의 행위, 통치, 이게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학이 있어야 될 자리인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신학의 자리를 말씀이다,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제목이 그냥 말씀 하니까 성경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아니라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로고스예요. 그래서 여기 뭐 영어나 뭐 다른 나라 말들, 유럽 말들은 어떤 면에서 엄격한 점이 있어요. 아시는 대로. 그러니까 어떤 명사에는 관사가 붙습니다. 관사가. 부정관사가 붙을 때가 있고 정관사가 붙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그거 붙이면 오히려 이상합니다. 여기 아름다운 한 아가씨가 있네 이렇게 얘기할 때, 근데 그러니까 사과가 하나 있다, 하나의 사과가 있다. 처음에 영어 배울 때 그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플 할 때 우리는 하나의 사과가 있다 보통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과가 있다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관사가 더 붙어요. 부정관사랑 정관사.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That's the word. 그 말씀.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 성경 그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로고스를 가리킨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요. 여기 제목에는 3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신학의 자리로서는 두 번째예요. 신학의 자리로서는 두 번째. 맨 앞에 나와 있는 1번은 그냥 서론이에요. 여기 증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여기도 물론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증인들인데 어떤 사람인 거예요. 일반 증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일반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증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증인들이 연결되죠? 그 말씀, 로고스가 있는데, 그게 이제 로고스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로고스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행위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걸 목격하는 것 뿐이야. 그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행위거든요. 그게 로고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 근데 그거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경험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하나님의 로고스 사이에는 누가 있어요?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증인들. 그러니까 신학의 자리의 두 번째 요소가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를 목격하고 그걸 증언하는 사람들. 그걸 이제 바르트가 신학의 자리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들 이 항목도 우리는 두 번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오늘도 반쯤만 나가도록 하겠어요. 봅시다. 45쪽. 복음주의 신학의 자리를 좀 더 자세히 규정하려면 우리는 한 특수한 무리의 사람들, 증인들이죠. 어떤 사람들이요? 이게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된다. 늘 그런 얘기를 한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성서를 읽을 때 중요한 것은, 혹은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그걸 기록한 사람들, 그 증인들이거든요. 그들을 이해해야 된다. 그들이 어떤 자리에 놓이는지 알아야지 되지.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냥 막 공중에서 뚝 이렇게 해서 누가 마술 부리듯이 해갖고, 뭐 이렇게, 알라딘의 램프에서 뭐가 나오듯이 그런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모여서 예수에 대해 증언하고 뭐 등등하고 뭐 예언 설교자들도 있고 아주 구체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때문에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하면 로고스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행위를 생각하세요. 여기 신학자들이 쓰는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기존으로 알고 있었던 거로만 자꾸만 바라보게 되면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행위 이런 거의 관계 때문에 유일해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이 또 한 번 기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르트는 없는 거죠. 유일해적인 어떤 그 고유한 기능 혹은 책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유일무이하게 탁월한 독보적인 위치를 지닌다. 이 증인들이요. 이들의 위치가 탁월한 이유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뭐 착하거나 뭐 어떤 태도가 굉장히 도덕적이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만하고 유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뭐 올바른 관계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능함,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에게 가까이가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말이죠. 그 유능함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호유와 존경과 영예를 얻은 것도 아니다. 우리는 뭐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바르트는 이제 아니다 얘기해요. 어느 부분을 이제 말하려고 이제 그렇게 어떤 전제하는 거죠. 이들의 위치가 탁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수한 역사적 상황 때문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시대에 태어난 거야, 그들이. 역사적 예수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고 특별한 봉사 때문이다. 이들은 다름 아니라 말씀의 증인들이다. 말씀. 여기서도 말씀은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행위예요.
더 자세히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의해서 부름받아 수용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확증하였기 때문에 근원적인 증인들이다. 우리는 사도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 나타난 말씀들의 증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중이다. 즉 구약의 예언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에 대해서다. 이들은 하나님이 인간과 계약을 맺고 이로써 그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말씀하실 때 동시대인들이었다. 이건 이렇게 직역을 해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던 그런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었다. 그 뜻입니다. 네, 그 다음 패러그래프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이 역사에 그 당시에 살았던 증인들이다. 동시대라고 하는 말도 되고, 그 당시 사람들, 이런 뜻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니까 지나가시됩니다. 그 시대에 증인들이기도 하다. 여러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예언자들과 사도들은, 그러니까 성서 기록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 그 당시에 예수 만난 사람들 많이 있었죠.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행동을 본 자들이에요. 자기들 시대에 말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고요. 이제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요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특이하단 말이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아차해서 약간 혼동이 있었는데 다시 고칩니다. 예언자들 시대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 다른 사람들도 있긴 있었으나 예언자들과 이제 성경을 기록한 예언자들과 성경을 기록했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로고스를 증언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언자들은 직접 글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되게 그 제자들이 쓴 거예요. 예언자들과 사도들은 하나님의 행동을 본 자들이고요. 말씀을 듣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점에서 예언자들과 사도들, 그 예언자들은 구약 성경과 관계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도들은 신약 성경과 관계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구원행위 로고스를 경험하고 부름을 받고 그거를 선포한 특별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복음주의 신학의 구체적인 관심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주의 신학 이거는 진보적인 신학과 대별되는 뜻으로의 복음주의가 아니라 복음에 기초한 신학, 개신교 신학 혹은 복음에 근거한 신학. 이 구체적인 관심은 저들의 증언, 저들이 누구죠? 예언자들과 사도들이에요. 그들의 증언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로고스다. 그렇게 중요한 건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한 말 자체가 아니라, 아시겠어요? 말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전한 말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 신학은 결코 직접적인 정보가 아닌 간접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 로고스에 대해서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이제 문장만 갖고는 다 안 들어오죠. 이 신학은, 그러니까 복음에 기초한 신학은 그 증언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로고스에 대해서 직접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만 우리가 알 뿐이다. 그러나 그건 신뢰할 만하다.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저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우리가 복음서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직접적인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놀라셨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언인 거예요.
증언 자체가 예수 자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한 달이 건너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경험돼 예수가 거기서 증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참 그게 순수하기는 하되 순진하기는 하되 그런 근본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봅시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야훼 아버지로서요. 이 야훼라고 왜 이름 붙이는지는 아시겠죠? 이게 우리말로는 보통 여호와 얘기하는데요. 야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히브리 사람들은 몇 가지를 나누어서 불렀어요. 이름을 원래 부르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학파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는 이 학파가 있었고 학파 말하자면 그리고 또 엘로힘 이렇게 부르는 학파가 있었어요. 재밌죠? 예. 그럼 아도나이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말이죠. 뭐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호칭을 그들이 다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저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주로 이제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히브리어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야훼라고 하는 그렇게 불려진 데에서는 이제 여호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 이제 그 두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야훼로 부르는 사람들하고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하고 또 어떤 데서는 그 제사장적인 그런 전통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문서들이 쭉 역사 안에 남아 있다가 나중에 성경이 이제 편집되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석을 하려면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왔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가다가 그냥 날고로 그냥 먹게 되면 소화불량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해석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안 되겠네 그 뜻이 아닙니다. 읽으면 그 자체로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존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그것을 그 사도와 예언자들의 하나님 로고스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로고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로고스에 대한 우리의 하나의 응답으로서 신학적인 작업은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진노라고 있습니다. 야훼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율법을 주신 분으로서 그리고 심판하는 분으로서 행동을 보았다. 이 야훼는 그 백성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자유롭고 건설적인 그러나 모든 것을 태워버리시는 사랑을 나타내셨고 바르트가 성서에 있는 하나님 그 상을 간략간략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인도하시고 다스리면서 인자심과 아울러 엄격하고 진노하는 모습을 계시하셨고 되돌아 고칠 줄 모르는 하나님의 대적자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거절한 자예요. 사실 이게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행동에 대해서 피곤할 줄 모르는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까 이제 예언자들이 그걸 증언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야훼의 역사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이들은 이 역사 속에서 야훼의 약속들, 계명들, 심판과 위협들을 여러 형태로 들었다. 이들이 들은 것은 자신들의 잘 보세요. 이들이 들은 것은 자신들의 종교적, 도덕적, 정치적 그리고 낙관적 혹은 비관적 통찰들, 의견들, 요청들의 확증이 아니었다. 자기들의 종교적 욕망을 거기서 투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 기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죠. 뭐 그런 부분들 비슷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뭐냐? 중요한 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였죠. 예언자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다 끌어모아서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앞에서는 이러쿵저러쿵 할 게 없는 거야. 이러한 어떤 영적 경지에 들어갔습니다. 예언자들이요. 그거는 무조건적인 신앙, 맹신, 이거 전혀 그런 거하고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네, 거기 조금 정확하게 독일어로 번역하면 제가 이 문장이 어떤 건가 싶어서 원서를 찾아봤어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는 이제 약간 순서가 틀렸어요. 어순이 틀린 거, 어순이. 어떤 게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독일어로는 So spricht der Her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 이렇게 spricht 말씀하신다. der Herr 주님께서 이렇게 됐어요. 그 주님께서가 주어긴 주어인데 맨 나중에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서 근데 사실 어순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바르트가 왜 이걸 그냥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순을 갖다가 좀 바꿔서 했을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맞추는 사람 있으면 내가 내가 제일 중요한 걸 줄게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 뭐 있나? 카드 하나 있는데 이렇게 정말 드리겠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직접 바르트에게 내가 설명을 드린 게 아니기에 100%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분이 니체의 책 제목에서 이걸 따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조부터 시작해요. 똑같이 슈프라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거의 똑같아요. 그럴듯하죠? 제가 그래도 이런 걸 갖다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니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데 이거 내가 이렇게 아까 읽으면서 기특하게 내가 이걸 생각하다니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네. 정말 맞는지 맞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자라투스트라는 조로아스터 교회의 어떤 그 창시자에서 했던데 니체가 그걸 갖다가 이제 가져와서 많은 이야기를 거기서 했습니다. 아마 신은 죽었다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죽였다 그런 이야기들도 거기에 다 나오는 그런 책입니다. 네, 그리고 바르트를 우리가 공부하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하는 겁니다. 바르트 신학의 중요한 것을 가리키는 명제가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경청을 하는 거죠. 마치 시인들이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죠. 시인들이요. 언어가 말한다. 그걸 나는 듣는다. 듣는 것뿐이다. 하는 것처럼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존재론적 어떤 근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르트의 신학 그 책을 읽으면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 자체가. 그리고 토대가 탄탄하고요. 그 다음 저들은 좁은 의미의 예언자로서든지 예언적인 화자 말하는 사람으로서든 율법사이든 예언적인 시인이든 지혜의 교사이든 간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사시킬 수 있으면 반사시켜야만 된다. 그러니까 에코라는 게 에코 이렇게 울리는 거요.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야만 되고 했었으면 된다. 그렇게 합니다. 이것도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 우리나라 지금 번역으로는 두 가지만 표현되어 있죠. 반사시킬 수 있으며 반사시켜야만 한다. 근데 원서에는 세 가지 조동사가 다 사용되어 있어요. 그건 뭐 너무 세밀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들은 종종 자기들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청종해야 되고 그들의 말씀에 대한 응답을 자기들의 것으로 삼아야 했고 그렇죠.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언자들에게도 자기들의 말씀에 대한 응답에다가 가미시키기도 했다. 많은 생각들, 그래 전통들, 역사들, 경험들이 이렇게 막 거대한 홍수처럼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이들 모두는 이스라엘과 관계하시는 야훼의 역사, 이 역사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역사인 거예요. 딱 어느 순간에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역사에서 된 겁니다. 역사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두십시오. 기독교 신앙도 역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 역사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험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까지 쭉 연결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혼자서 득도해서 번쩍해서 어떤 절대자를 깨닫는 거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역사에서 계속 이어져온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해야 되고 성경을 잘 설명하는 그 하나님의 로고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의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신도들도 저는 당연히 신학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분량만큼 가는 거지만 기초는 거기에 있습니다. 야훼의 역사 속에서 말씀된 야훼의 말씀을 그들의 백성에게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려주었고 그렇죠. 선배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어떻게 경험해 그런 것이 같이 소화돼갖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말로 전해주었어요. 예언자들이요. 후세대의 회상을 위해서 기록하였으며 제자들이 또 기록하고요. 그렇게 하였다. 기록하게 하였다. 이때의 각자는 이 누구의 예언자들 각자예요. 그들은 자기 시대, 자기들의 문제, 자기들의 교양, 교육, 그리고 언어, 자기들의 그 언어의 세계의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언어로 한 거죠. 구약 경전이란 이와 같은 종류의 문서들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나중에 수집한 것이다. 예,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연이 담겨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무한하게 들어있는 거죠. 수년 전에 제가 설교한 그 본문인데 언뜻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정말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환청을 들은 걸까요? 그 시대에 인신 제사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성서 신앙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근동의 다른 종교에서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절박한 심정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아니라 자기 민족의 생존이 아주 위태로웠을 때 모두가 멸절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위기 상황에 그렇다면 신에게 자기 자식이라도 바치면 이런 위기를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어떤 것들을 그들이 생각을 했겠죠. 저는 지금 그 본문을 자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각 모든 성경 구절구절 그 흐름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이 거기 배어있다. 예. 그런 것들을 다 해체시켜버리고 그냥 그 문장, 이야기만 갖고 어떻게 막
우리가 사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받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좀 부족한 거죠. 이 문서들은 뭐 어떤 문서예요? 수집된 거야. 예? 수집됐어. 예. 그래서 그게 검증을 받아. 이 문서들은 적어도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그 모임의 장소가 회당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못 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조금 가고 다른 사람들이 1년에 몇 번만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 갈 뿐이지 모든 사람 디아스포라도 많이 있었으니까 애굽이라든지 뭐 페르시아 이런 데 많이 흩어져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몽땅 다 회당에서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빙할 만하고 권위 있는 증언으로 통용되었다. 그러니까 많이 이 회당에서 시나고그라고 하는 이 회당에서 이 수집된 구약 말씀을 이건 정말 귀한 하나님 로고스에 대한 증언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은 저들의 증언을 최대한도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위한 서복 정도로 들어서는 안 된다. 그 인용해갖고 라틴어로 나왔네요. 신약 성경은 구약 속에 감춰져 있고 구약 성경은 신약이 분명히 준다. 이건 누가 하는 이야기일까요? 있긴 있을 텐데. 어거스틴? 네. 맞아요? 이거 마치는 사람 내가 뭐 주겠다고 약속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말이 나와서 미안합니다. 약속을 안 한 거예요. 어거스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아니 이게 마르트가 그 옆에다가 써놓지 왜 안 써나? 너무 유명해서 그런 거구나. 만약 신학이 이 인식을 소홀히 하거나 텅 빈 공간 속에서 신약 성경적으로 정의된 신학이 되고자 하면 그러니까 구약 빼버리고 우리끼리 하자. 신학만 하자 한다면 방금 골수함의 위협을 면할 수 없다. 그래서 구약을 기독교 공동체에서 빼버리자 하는 요구가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최근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강단에서도 구약은 좀 잘 설교가 좀 잘 안 돼요. 신학을 좀 많이 하죠. 뭐 다 그런 건 안 될 때 좀 그렇습니다. 구약도 설교를 해야 되죠. 우리 교회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성경 주일날 이제 세 군데를 읽긴 있지만 그래도 설교 본문은 하나를 선택하는데 4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주는 복음서하고요. 한 주는 서신하고 한 주는 구약 성경합니다. 5주가 있을 때는 복음서는 2번 하고 구약 2번 하든지 서신 2번 하든지 그렇게 정도로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다음 신학은 그 관심의 초점을 이스라엘 역사 아까도 나왔죠. 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요. 공부 시작하기 전에 내 장례식 때 뭐 오시겠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현재와 그 죽음의 그 사이가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역사입니다. 사실은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로 이해하고 살아가야 단절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 속에 말씀하신 말씀 목적, 신약 성경의 사도들을 통해서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 역사, 다 역사죠. 역사에 맞춰야 돼. 신학을 역사다. 네. 저희 교회가 예전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를 예전적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완전한 예전은 아닌데 그래도 거기에 좀 따라가는 이유도 왜 그럴까요? 여기 나온 단어에 비추면 역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 그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계속 내려온 그런 전통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쓸데없는 형식주의가 아니라 이거는
다 의미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성천인식을 하고 성경을 몇 군데 읽고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와 소통하는 거예요. 또 역사. 그래서 가끔 이제 젊은 목사님들 대상으로 이제 뭐 특강이나 이런 거 할 때, 이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들은 이제 물론 이제 개인 목사의 어떤 그 카리스마 아니면 뭐 그런 거, 잘 보여주고 뭐 그런 걸로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목사들이 피곤하냐. 개인의 영성에 머물지 말고 역사적 영성에 좀 이렇게 붙어 있어라. 그게 이제 예전 예배고 뭐 교회력에 따른 설교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목사 혼자서 능력을 갖고 뭐 신자들에게 은혜 주려고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능력도 사실은 제한적일 뿐더러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거거든요. 네. 역사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확실하다. 이들이 보고 들었으면 만진 바는 하나님에게 순종을 다한 인간적인 파트너.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파트너인데 인간적인 파트너의 실종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에서 이룩된 계약의 완성이다. 이 계약을 성취하신 주님은 종으로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대신하여 사셨고, 앞에서는 예언자들을 얘기할 때에 예언자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상을 탁탁탁탁 축약적으로 했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네, 뭐 진노이시나 은혜로 사랑이고 뭐 이런 했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예수에 대한 축약입니다. 신약에 이걸 캐리그마라고 해요. 캐리그마. 이 계약을 성취하신 주님은 종으로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대신하여 사셨고 고난받으셨으며 죽으셨고 이들의 죄악을 노출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덮어주셨고, 표현이 멋있죠? 죄악을 노출시키 드러내면서 그러나 덮어주신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따라가면 우리가 기독교의 영성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들의 죄책을 스스로 짊어지시나 저들에게 벗겨주셨고 이들을 계약의 파트너이신 하나님과 연합시켰고 화해시켰다. 이들 신약성경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이스라엘이 정복되고 많은 것을 보았다. 네. 그렇군요. 이게 저도 여기서 조금 더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결국 그것이 십자가에 의해서 극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죠. 일부러 뛰쳐나온 건 아닌데, 결국은 안 되는 거죠. 십자가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뀐다고 하는 것을 사도들은 깨닫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투쟁하는 새 인간의 등장을 보았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투쟁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투쟁해? 반대해서 투쟁하는 거예요. 앞에서 어디 나오는데 여러분들 읽은 데 있을 거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웠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투쟁하는 새 인간의 등장을 사도들은 예수에게서 본 거죠. 어렵습니까? 전달됐죠? 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긴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 땅에 이룩되는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 이들은 시간과 공간에서 성육신하신 말씀을, 이게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시간과 공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로고스이신 예수죠.
말씀을 영광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을 허락받았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일치된 거야. 그걸 사도들은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걸 증언하는 거야. 근데 증언하되 자기들의 말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도들의 말에만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또 이들은 바로 이 말씀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모든 인류에게 선포될 언질이고 약속이고 경고요 위로인 것을 알게 됐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예수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실에 상응하여 이 세상 한복판으로 파송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파송받았고 그것을 근거해서 제자들은 우리도 예수를 통해서 세상으로 파송받았다. 그러한 그냥 사명감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바르트가 이 말씀, 로고스, 그리고 그것의 증인들, 그리고 복음에 근거한 신학 이런 것들을 같이 다루면서 예언자들의 증언의 핵심 요소가 뭐냐를 앞에서 다루고 또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그 증언의 핵심이 뭐냐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어떻게 사도들이 세상에 사명을 받고 파송받은 자들로서 나가게 됐고 그래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됐냐 그런 것들을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파송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시킨 능력의 말씀을 주제로 한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사도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상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 선생님 잘생겼네. 어떤데 마음이 어떤데 이거 아닌 거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업에 대한 판단들 및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심지어는 신앙도 주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었다?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위의 능력의 말씀이 그들의 중심주였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의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다. 예언자들 그거 하나에 딱 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이제 신학에서 사도들은 바로 이거 하나 여기에 올인한 거예요. 이게 중심 주제였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직접 성령의 조명과 가르침을 받은 자들로서 이게 직접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뜻으로 썼는지 직접 받는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요? 직통계시 이런 건 아닌데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요. 빈 무덤을 구하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고 이야기하였으며 기록하였고 설교하였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화해하게 하시는 행동이요. 여기서 역사가 나오죠. 꼭 기억하십시오. 역사. 이 역사가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늘 히스토리가 아니라 게슈기테라고 합니다. 게슈기테 그냥 단어를 꼭 외워둘 건 없고요. 그러니까 히스토리 하면은 연대기적인 역사예요. 2000몇 년에 뭐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좀 나열되는 거고 이런 신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역사 물론 히스토리도 말을 하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쓴 단어는 게슈테인데 이거는 그냥 연대기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해석된 의미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섭리로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됐죠? 그냥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하시라고 이런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지금 같이 여기 다는 아니지만 같이 우리 교회 신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10년 전에 5년이나 10년 후면 우리 대구 생통교회 내가 나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몇 년도에 내가 뭐 어느 교회 다니다 어떻게 하고 연대기적으로 그거는 계산해낼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뭐 어떻게 돼서 쭉 그거는 정말 히스토리예요. 그런 대로.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여기서 같이 예배 공동체에 참여해서 이렇게 되게 온 것은 그러한 어떤 그 순서대로 하나하나 된 거 말고 다른 힘들이 거기에 개입돼서 내 문명이 이렇게 흘러갔다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가르쳐서 이제 계시기태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로고스이고 행위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 얘기하면 이건 연대기로 뭐 몇 년대 태어나셔서 뭐 어떻게 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그런 것들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건 조금 뒤에 나오네요. 그때도 보겠습니다. 이 역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참 역사가 뭔지 이 우주가 뭐 140억 년 됐다고 하는데 지구는 한 45억 년 됐고요. 이 긴 역사 까마득해서 너무 막막해서 우리가 도저히 생각에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역사, 그 우주 전체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의 역사 등등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하나님의 화해케 하는 행동이요. 이것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점 이외에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그거 말고 이 구속사와 구원의 역사예요. 이것도 역사예요. 역사. 계속 역사를 얘기하네. 구원의 역사, 계시의 역사.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이 다 구원의 역사고 계시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 그리고 볼 때는 우리 연대기적으로 그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요. 그러한 역사, 이런 것보다 더 선행하는 어떤 것은 없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시 사건에서 이 예수에게서 일어난 이거 말고 더 사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없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나가서 착하게 사세요 라든지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사세요 이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에게 일어난 사건 그것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이 외에 다른 측면의 역사 같은 것들은 그들에게 없었고 그들의 관심사도 아니었다. 구분해야 되는데 성서를 읽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분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걸 이제 분간하는 눈이 이제 신학 공부입니다. 사도들이 관심하는 예수님의 역사는 뭐예요? 구원의 역사고 계시의 역사다. 하나님의 인수를 통해서 행하신 그 알짱, 에키스 그죠. 이들은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인자로 설교했는데 이것은 예수 자신의 선포한 것이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 아들, 인자, 이것이 이제 뭐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니까요. 우리는 49쪽 중간까지만 합니다. 그 다음에 1, 2, 3, 4가 되면 다음 주에 하겠어요. 사도들은 역사적 예수나 신앙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거나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때 이 논쟁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요.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뭐 서로 얘기했습니다. 그 차이는 아시겠죠? 역사적 예수는 실제로 유대인 남자로서 30살에 출가하고 여찰자에서 유대인으로 살다가 이렇게 재판을 받고 죽은 한 젊은 유대인 남자 랍비로서의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가족이 몇 명이었고 그가 그를 알았냐 몰랐냐라든지 뭐 그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뭐 등등등등 그런 역사적인 예수요. 신앙의 그리스도는 이제 그런 주님으로 믿어지는 이미 그런 신앙의 대상이 된 그분을 가르칠 때 신앙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논쟁이 안 하는 걸 지금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도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신앙의 그리스도는 중요하지 않고 역사적 예수만 중요하다. 그러니까 갈릴리 거기서 혁명 에너지를 갖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그러니까 가난한 자,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하는 그런 역사적 예수의 혁명 운동,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역사적 예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요. 그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돼. 이건 이제 신앙의 그리스도 이런 쪽으로 극단적으로 나갈 때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들이 알고 믿은 바는 사도들이죠. 구체적인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이면서 동시에 신앙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이 믿지 않았을 때에도 이들을 만나셨고요. 이들이 믿을 수 있게 된 뒤에도 이들을 만나주신 분이었습니다. 사도들을 만났죠. 사도들이 뭐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나? 아니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던 사도들에 의한 추상도 아니고 믿음의 사도들의 추상도 아니다. 어떤 그런 관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자들과 만났던 분이다. 그렇죠. 사도들은 그들의 눈이 부활 사건에 의해서 떠져서 부활 경험 이후로 뭐가 보여서 크게 깨우친 거죠. 새로운 세계를 눈뜬 거죠. 부활 전에 그들에게 자신을 알리셨던 그분이 누구인가를 말할 수 있었다. 공생애 중에는 사실은 사도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역사 비평적 전제를 갖지 않고 신약 성경을 읽을 경우에도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경을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문헌들하고 비슷하게 역사적인 산물로 이해해서 그런 비평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일이에요. 작업이에요. 그게 이제 18세기, 19세기에 유럽에서 크게 신학계, 그 전에는 없었어요. 별로 어스틴 뭐 이런 사람들도 뛰어났지만 그렇게 역사 비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건 최근에 계몽주의 이후로 신학계에서 들어온 하나의 신학 방법론인데 지금은 온 신학계가 이 역사 비평하지 않는 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만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몇 군데만 그렇습니다. 총신, 장신을 하고, 총신하고 고신 뭐 이런데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갖다가 문서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장르로 나누고 또 편집됐다는 거 보고 그 양식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왔는지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 여담 한마디 드릴게요. 작년 연말인가 그 고신대 신대원 교수님 박영돈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책을 새로 써냈어요. 근데 일그러진 한국교회가 뭐 이렇게 썼어요. 내용이 좋아요. 괜찮습니다. 고신이에요. 근데 거기에
2장 정도를 이제 나의 설교 비평하고 뭐 그런 것들 할애해서 써놨어요. 누구한테인지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책을 사서 봤습니다. 한국교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면서 설교가 문제 있는 거 그런 것들 내가 쓴 설교 비평을 거의 다 인용을 하면서 정윤선 목사가 뭐 성서가 해석되지 않고 뭐 등등등등 하면서 아주 잘 썼습니다. 근데 부록으로 이제 굉장히 한 30여 쪽 되는 부분에서 동의하지 못할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한다. 그래서 반론을 많이 폈어요. 근데 그 반론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로만 얘기하면 역사 비평을 자기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 노아 홍수 이런 걸 갖다가 신화라고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계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비평을 하게 되면 이게 신화인 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바벨론 신화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창조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그 바벨론 신화의 데미우르고스인가 그 신화가 있어요. 거기도 똑같이 그러한 이야기들이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문명권에서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 오랫동안 있었고 그 근동에서 계속 영향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당연히 주워듣는 거죠. 네, 좋은 뜻으로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이렇게 딱 폐쇄돼 갖고 자기들만 알고 그래서 제 신앙을 비의적인 차원으로만 이렇게 몰두하지 않고 세계를 향해서 열고 계속 검증받고 하면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신화가 있다고 하는 거는 난 또 성경의 권위가 더 나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걸 용납하지 않는 한국교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지상 논쟁을 좀 하고 싶어서 이제 뭐 옳고 그름 이제 그렇게 딱 이제 싸운다기보다도 이제 이러한 주제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뭐 신학생들이나 다른 목사님들한테 이러한 차이점들도 이야기하면서 좋은 그런 신학 논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글을 썼어요. 그래서 뉴스앤조이에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중간에 역할을 해서 그쪽 박영민 교수님 해서 이제 좀 논쟁을 좀 붙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앤조이에서 그쪽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쓴 것도 보내고 다 했는데 그분이 정중하게 좀 하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잔뜩 벼르고 있다가 이제 지금 어떻게 심심하게 됐습니다. 조교실에서 오늘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박인근 교수가 나한테 메일을 보내겠다고 그래서 뭐 이메일 주소 가르쳐달라고 가르쳐줬는데 일단 메일을 더 읽어보고 어떤지 좀 보겠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그거예요. 성서 텍스트를 역사적으로 비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지금은 거의 모든 신학이 다 역사 비평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신학이 가능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주 몇몇 신학대학 출신들 이걸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죠. 그걸 지금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보면 당연히 두 가지 모습이 있지만 역사 비평의 관점에 보더라도 이걸 분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의 증언들의 기원, 대상, 내용은 하나님의 행동이자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르는 구원의 역사의 계시 역사다. 구원의 역사의 계시 역사다. 신약의 증인들은 이 행동과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계시 역사가 구약의 증언에 의한 즉 이스라엘 역사에서 시작되었음을 알므로써 이 역사에 대한 관계를 늘 생각하고 질문을 제기해야 하고 관찰해야 된다. 신약 성경 경전이란 문서로 확정되어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한 증언들을 수집한 것이다. 그거를 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자체는 아닌 거야. 예수에 대한 증언이야. 예. 증언할 때는 자기 말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언어로. 그러니까
요한의 언어가 다르고 마태가 다르고 바울이 다 다른 겁니다. 그걸 수집한 거예요. 증언들. 이 증언들은 많은 증언들이 있었는데 이 증언들은 제1세기의 개마인데 공동체 1세기 어떻습니까? 생각이 되십니까? 1세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지 2세기 때까지도 중반까지도 그렇게 교회가 탄탄한 세력이긴 아니었는데 1세기는 더하죠. 그 1세기 교회가 이런 증언들을 다른 문서들과는 달리 신빙할 만한 문서로 증명했고요. 그 증명한 그 근거와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본 거고 들은 바요 말한 바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는 1세기 교회예요. 1세기 교회는 이것을 하나님의 한 말씀에 대한 순수하고 권위 있는 증거로 인정하였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경전으로 자리를 잡았죠. 4세기 때까지 쭉 이어서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된 것도 역사예요.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점진적인 역사의 과정에서 검토되고 논쟁되면서 1세기와 2세기를 거치었던 거죠. 이들은 동시에 회당이 인정하고 전수받은 구역 경전을 참여한 것을 또한 받아들이고 인정했다. 예.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거기는요. 그러니까 봉주신학이 하나님 말씀과 뭐 이런 성서 증언자들 어떤 관계가 있는지 7개인가 몇 가지 될 것 같은데 그 특징들 조사를 하겠습니다.